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어떤 약속들은 이 약속이 나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 약속이 내가 살아가는 좋은 동기와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사실 굉장히 약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또 부족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 선교팀이 와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또 장년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진행해 주면서 굉장히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들이 대부분 일주일 이내 이렇게 사역하시고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시는데, 이렇게 귀국하실 때 공항에서 배웅할 때 이렇게 오셨던 선교팀들이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과 교회를 저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한국 지구촌 교회는 이렇게 매년 많은 성도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데, 그때 사실 이 정책상 그분들이 또 오진 않아요. 다른 분들이 오시거든요. 또 오겠습니다 했지만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팀이 오시지만 함께 와주시는 것이 큰 격려가 되었고, 그 기도와 협력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무슨 결단이 생기냐면, 다음 팀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를 더 이렇게 잘 섬겨서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해를 더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좋은 약속은 아주 큰 힘과 격려가 되고 또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좋은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태도와 동기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라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편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가 붕대를 동여맨 채로 나왔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즉각적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을 땐 즉각적인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정작 예수님 때는 사람들이 믿기까지 상당히 주저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오래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증거를 한 개만 보여준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많은 증거로 보여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딴 사람들 안 찾아가셨어요. 오직 제자들과만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그 증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도 많이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은 죽음을 뛰어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과 경험, 지식으로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져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헤아리려 하면 오히려 이것이 제약이 되고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네. 죽음을 넘어서는 이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권세를 전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초월성과 전능성,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나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묵상하고 참선을 하면 다 부처가 된다고.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경지에 이르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내가 도달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사망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초월성과 전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많은 증거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렇군,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음 위에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제 겨우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셔야 한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제자들은 여지없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연약한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이 선물을 꼭 받아야 되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이 도착할 때까지. 그런데 이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이 성령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대요? 네.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네.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냥 그때그때 다 필요한 때마다 생각이 나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육체에 제한되어 계시니까. 시간적으로 제한되시고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곳에도 계실 수 있고 저곳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성령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성령이 또 내 안에 거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리고 이 성령님이 계셔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만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구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실 때, 그리고 어디 여행을 다니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지 못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든든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네. 우리 변집사님이 인도 출장을 다녀오셔야 돼요. 네. 네, 거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과 함께하는 선물을 받은 자,
한 분도 예외 없이.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내가 믿고 싶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주시겠다.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싶은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니, 믿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너무 약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 성령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어야 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해를 하고 말았어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내내 함께 하시면서 뭐를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될까? 그래서 자유롭게 살까가 늘 큰 관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네? 주인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님. 예. 그러면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하고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해요? 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삐질 거예요. 주님 섭섭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말로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주님이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다 해주셔야 돼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한 것이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필요해요. 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좀 성숙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뭐 하는 데예요? 예? 십자가는 뭐 하는 데요? 장식이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데예요. 죽는 데.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 십자가니까. 내가 죽어요. 내 옛사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고집부리고 욕망을 따라 사는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런 다음에 예수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전히 현실에 그 세상 나라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때와 시기라는 말씀을 쓰죠. 이 때와 시기, 이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인 카이로스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과 하나님의 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도 곳곳마다 이때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 마음이 내가 이제 곧 주님께로 가겠구나 그러면서 막 기대가 되고 막 설레이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을 자꾸 쫓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주님은요. 때와 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막 전 재산을 팔고 어디 섬으로 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왔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출근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자,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올 거예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지식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라고 하세요? 증인이 되라. 누구 증인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증인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목적과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전쟁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제한을 풀어야 돼요. 나의 이 편협한 시선들, 이것을 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막 얼굴 하얘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할 줄 몰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약속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달라져요. 자아가 바뀌어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 되었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정체성이, 이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땅을 딛고 살아가요. 육체를 입은 동안에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자, 이것을 주님이 아주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셨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결정판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에 휩싸일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에 휩싸여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장면이 새겨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주님이 이제 내가 올라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갑자기 또 다른 장면이 펼쳐져요. 자,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하늘을 제자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둘이 딱 서서 엄청난 그 웅장한 소리로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왜 서서 보고만 있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예.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다 설지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천천히 오시면 우리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가서 그때 주님을 배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생각이 안 나세요? 이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잃어버리니까.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날 뭘 물어보실까요? 네? 돈 많이 벌었냐고 물어보실까요? 네? 성공했냐고 물어보실까요? 그게 아니죠. 딱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았니? 증인의 삶을 살았니? 그거 하나 물어보신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 네? 증인의 삶을 살았냐고 주님이 그거 하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결산받는 날이 와요. 결산받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너 내가 맡긴 거 있잖아. 내가 위임하고 부탁한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펼쳐 보여야 돼. 주님, 제가 주님을 열심히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왔네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목표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다 그만두고 다 복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맘대로 하려다가 주의 뜻 앞에 복종하여 살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 감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졌을 때 이것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여권이 있죠. 우리는 일본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권에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디라고 써 있어요? 네, 대한민국. 네, 몇 분 빼고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국적이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은 다 달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딱 걸어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딱 모습만 봐도 알아요. 일본 분들, 한국 분들, 중국 분들 다 섞여 있지만 딱 보면 알아요. 왜요? 우리의 생김새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나타내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표지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국뽕에 차올라서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증인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주님, 제가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런 구원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대한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이곳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하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성령을 입은 자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때마다 일마다 기억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서 그 예수의 향기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언어와 태도와 또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예수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 그것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여서 내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 땅 곳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아버지며 세워가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나를 예수를 닮은 자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예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그 예수의 다시 사심이 너무나 분명하여서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흩어져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구원 얻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며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 증인들이 함께 모인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